왜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왜 기도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11조 드려도 재정은 더 어려워질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도 재정 문제로 무릎 꿇을까요? 이 모든 왜에 대한 답, 오늘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더 벌어라, 더 아껴라, 투자하라, 재테크를 배워라,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계산하고 걱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감사하라, 내가 채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니 빚이 산더미인데요. 감사하라니 통장이 마이너스인데요. 하지만 2022년 가을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59세의 이 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3년 동안 빈 2억 3천만 원에 짓눌려 살고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5일 한 전도사님이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재정 관리 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천국의 재정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21일 동안 붙들면 여러분의 재정도, 마음도,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염려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생각하며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자녀 학비를 계산하며 뒤척이신 적 있으시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믿음을, 건강을, 가정을 갉아먹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빚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에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갚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하지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메림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첫째, 염려의 무게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그 무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박정수 집사님 62세, 인천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20년 코로나 때 식당을 운영하다가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2021년 2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좋습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정말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첫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식당도, 이 빚도, 이 두려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깼고,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깨긴 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즉시 기도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21일이 되었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4개월 후 식당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하나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재정의 염려, 미래의 불안, 자녀의 걱정, 건강의 두려움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부터 매일 아침 반복해 보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첫 번째에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는 데에시스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를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첫째, 현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저는 2019년에 최미선 권사님 56세 대구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렸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했지만 막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전도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공책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임대료 6개월치 4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수입원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셋째,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넷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다섯째, 이 과정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매일 아침 권사님은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첫 번째 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 목요일 오랜만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그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양원에서 노인분들 머리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손님은 요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60분 계시는데 매달 한 번씩 머리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을 찾고 있어요.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주시는데요? 한 분당 1만 5천 원이니까 60분이면 90만 원이죠. 한 달에 2번 오시면 18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권사님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다른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곳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수입은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양원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이제 권사님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으로 일합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길 원합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구체적 필요를 말씀하세요.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책을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구체적 필요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21일 동안 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두 번째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통장이 텅 비었는데 빚이 산더미인데 감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을 앞당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비록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2021년 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 48세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퇴직금 7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기에 빚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말고 나의 믿음 없다 말고 깊은 샘이 되신 주님, 내게 만족 주시네. 집사님은 그 순간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근심만 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구나. 설교 시간,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 가족이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3주째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주실 응답도 미리 감사합니다. 21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내가 적임자인 것 같아. 관심 있니? 연봉은 이전보다 20%더 높았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감사를 선포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적으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4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4번째, 무엇에든지 자족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 내려놓기, 구체적으로 구하기, 감사하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4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높은 연봉.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만족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만족하고 상황이 나아져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족은 사라집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 돌아보십시오. 2020년 여름,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명숙 권사님 64세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막내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짐이 되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여행 다니는 이야기,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그러던 2020년 6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라. 권사님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나는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1일 동안 자족을 배우겠습니다. 첫날, 권사님은 공책을 펴고 감사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구나. 셋째 날,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들과 대화할 때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권사님은 손주들과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좋았어요. 권사님도 남편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쓰렸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권사님은 남편을 돌보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시간을 더 주신 거야. 2주째, 권사님은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야. 3주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평안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니 감사가 넘쳤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보실 생각 없으세요? 권사님처럼 환자를 잘 돌보시는 분이 이 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6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평안이 왔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주 3회,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월 12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병원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자족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족을 배우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충족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져 있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번째에서 우리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이제 5번째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 구절을 보십시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소서. 셋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51세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50개가 넘는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대학생 딸의 등록금도 문제였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2019년 2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소서. 일주일째 집사님은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만 지원하지 말자. 작은 회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리고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 둘째 주 집사님은 중소기업 채용 사이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자재 회사였는데 현장 관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건설 쪽 경험이 없는데.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다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소서. 이력서를 냈고 놀랍게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날 집사님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일하소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건설 경험이 없는데 왜 지원하셨죠? 집사님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20년 동안 사람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력직을 뽑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네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3개월째
집사님은 일에 적응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며 자재를 관리하고 인부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6개월째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집사님,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월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이전 회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라고 무시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 무능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구제는 향기로운 제사다. 5번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았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충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왜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구제와 나눔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무슨 구제를 해? 내가 받아야지 줄 형편이 아닌데.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다릅니다. 주는 자가 받고 나누는 자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첫째, 물질을 나누십시오. 많이 가진 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진 자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을 나누십시오. 돈이 없어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을 나누십시오. 미소, 격려,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2017년 봄, 저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오선영 집사님 45세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이혼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다였습니다. 2016년 겨울,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돕고 싶은데, 나도 어려운데, 결국 아무것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날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구제하자. 커피 2잔 갑시다. 이것은 포기할 수 있다. 첫 달 집사님은 10,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나도 부족한데. 하지만 헌금함에 넣는 순간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둘째 달 또 10,000원을 냈습니다.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셋째 달 집사님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준 3만 원의 10배네요. 넷째 달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이번엔 2만 원을 내자. 5개월째 3만 원을 냈습니다. 6개월째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가면 월급이 30만 원 오른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달 5만 원씩 구제했습니다. 총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회계를 해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7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작년에는 한 푼도 못 모았는데? 계산해보니 승진으로 인한 월급 인상과 성과급, 그리고 절약한 돈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2년째 집사님은 매달 10만 원씩 구제했습니다. 그해 말 통장에는 15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3년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눌 때 채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집사님은 매달 월급의 10%를 구제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이 모입니다. 오히려 구제하기 전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적지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구제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고 나누는 자가 채워짐을 믿습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너그러움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경제 원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씨앗을 크게 키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6번째에서 우리는 나누는 자가 채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주십니다. 넷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지혜, 평안, 모든 것입니다. 다섯째, 채우시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언제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채우십니까?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2015년 여름, 저는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미경 권사님 52세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2010년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 원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도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언제 다 갚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5년 6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이 힘주어 선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채우실까? 이 엄청난 빚을? 하지만 묘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어 보자.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처음 일주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3억이고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권사님은 이상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빚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대리운전 손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 자기 회사에서 기사를 구한대. 월급 260만 원인데 해볼까?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21일째 되는 날,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빚이 다 갚아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기사로 일하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권사님도 설거지에서 주방 보조로 올라가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1년 후 채권자 중 한 명이 연락해 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회수해야 하는데 할인해 줄 테니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요? 8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6천만 원이라도 큰 돈인데.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죠. 놀랍게도 그 주에 남편의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도와주겠다며 1,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모금해서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합계 6천만 원이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채우시는구나. 그 후 2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채우셨습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습니다. 권사님도 주방장이 되어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10년 걸린 빚이었지만 결국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빚이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매달 저축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권사님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채우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약속을 붙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재정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7가지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채워지는 천국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고 나누는 자가 채워지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재정 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가난 대신 풍요를 주소서.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며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이 우리를 갉아먹지 않도록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넷째, 무엇에든지 자족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다섯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째, 나누는 자가 채워집니다. 구제는 향기로운 제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천국의 법칙이며 재정 회복의 열쇠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21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수 집사님은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최미선 권사님은 구체적으로 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감사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명숙 권사님은 자족을 배워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선영 집사님은 나누는 삶으로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한미경 권사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10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21일 도전 시작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21일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